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쉬는 날 잘 쉬셨어요? 네. 오늘도 저녁에 시간을 들여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온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앉아서 했다라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라 작정하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진지하게 오랜 동안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동조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아주 열심히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면 거리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들 앞으로는 말씀을 들으러 잘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왜 저 예수란 사람들에게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느냐, 그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싹 터서 지금 예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오류를 찾아내어서 예수가 거짓임을 밝혀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 앞에 끌고 오는 것이죠. 자, 율법에 따르면 레위기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간음하면 그 남자와 여자를요 다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은 어디에서 잡혀왔대요?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왔대요. 그러면 혼자 간음했겠습니까? 분명히 남과 여가 있었는데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여인만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런 의아한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고발할 거리를 찾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 율법에는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처형해라라고 이야기하면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지금 로마의 주권 아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판결, 죽여라, 십자가에 처해라, 누가 했어요? 총독이 하는 거예요.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만약 여기서 율법대로 처리해 죽여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로마 정권에 대한 대항으로 여기게 되는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류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여인을 처형하라고 하면 자신의 가르침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그럼 이 여인을 살려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거스르는 게 되죠. 그러면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이란 율법을 평생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뭐야, 율법도 안 지켜?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겁니다. 아마 군중의 성난 감정들을 좀 잠재우시기 위해서 잠깐 시간을 버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도 군중들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땅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두 번 쓰시죠.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이가 적은 이들까지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 했던 이 계략마저도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모두 떠나가고 그 여인 곁에는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물어보셨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 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이 여인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라는 거죠. 율법 교사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여인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지라도 이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넌 죄가 없어. 죄가 없는 깨끗한 여자야. 너 지금 시험 때문에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죄가 있다예요. 가치 없는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쳐 죽여, 돌을 쥐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혀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녀가 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왜 남자는 없느냐? 그들에게 따로 묻으시지 않고 근데 왜 나를 시험에서 넘어뜨리려 하느냐? 이렇게 언쟁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다른 어떤 것들도 본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한 여인을 무엇으로 보았느냐?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온 이 여인은 그의 삶이 고단하고 그의 삶이 아프고 그의 삶의 상처와 또 허물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그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을 목자 없는 어린 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헤매이는 그 어린 양을 구원하시는 심정으로 지금 그 여인 앞에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향한 사랑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대한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주님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죄악, 그것을 아니야, 넌 그런 거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할 한 사람으로 여기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돌을 들었던 사람은 다 떠나갔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 여인 곁에 남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 곁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죄악에 넘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언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가도 주님은 여전히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정죄받아야 할 사람이 정죄받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 버림받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땅에 글씨를 쓰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자 사람들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다가 마저 글씨를 막 쓰셨죠.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저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썼을까요, 권사님?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쓰셨겠죠. 사람들이 읽어보라고 쓰셨겠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쓰신 건 아닐 것 같아요. 그것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쓰셨을 텐데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죄는 너희들 때문에 드러났는데 너희들은 왜 죄를 주님 앞에서 감추고 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의 죄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이 지은 죄는 잘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잘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지적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거 잘못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는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는요 내 속에 잘 감춰놔요. 그러면서 나는 정의로운 척, 나는 의로운 척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쓴 그 글씨는, 그 의미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쓰신 글씨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아, 나도 죄인인데, 찔려서. 거기서 엎드려서 회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죄가 드러날까 봐 그 자리에서 모두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란 사실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는 드러났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여서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며 교만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지금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용서의 주님을 경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주님.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건 뭘까요? 죄를 묻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추락시키지만 그 죄의 힘보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힘이, 사랑의 힘이 더욱더 능력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 죄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졌지만, 죽음 앞에까지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회복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죽을 사람이 결국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 곁에서 계셨듯,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그 여인 곁에 계셨듯,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드러났거나 감추어져 있거나 역시 우리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를 알 때, 예수의 사랑을 알 때 우리 곁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 두 명만 남아있을 때 11절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를 용서할 거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의 죄가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안에 계속 존재할까요? 사라질까요? 용서해 주셨대잖아요. 사라질까요? 있을까요?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면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나쁜 것 기억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우리의 이런 것들은 기억하시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11절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할 것이니 너를 깨끗게 할 것이니 다시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지난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이었죠. 자, 제의 수요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들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는요 그 속죄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오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요 그 짐승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게 하여 주시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이 짐승은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 한마디로 거룩한 짐승이어야 돼. 그냥 외형만 깨끗한 거죠. 거룩한 짐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안수할 때 그 흠 없는 그 재물에 우리의 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흠 없고 깨끗한 것이 그 짐승이 죽을 때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이, 깨끗했던 그 재물이 죄가 전가되어 그 재물에게 피가 쏟겨지고 그 재물이 태워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재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구원의 용서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죄가 없는. 속건제의 제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성경의 복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에게 가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례를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런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신, 안수를 당하시는 거예요. 어떤 안수를?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안수를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후에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이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함 받은 후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오늘도 어제도 순간순간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죠.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내 죄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내가 용서함 받았지, 내가 구원받은 자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들, 이 여인이 그 뒤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어, 이렇게 여겨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보는 사람마다 그랬을 겁니다. 야야야, 그때 그 여자잖아,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자잖아, 쑥덕쑥덕 거리지 않았겠어요? 또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은 저 여자 죽어야 돼, 돌 갖고 와, 이런 얘기가 이 여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때마다 상처가 되고, 그때마다 억울하고, 그때마다 눈물이 나지만,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말아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그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곁에 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너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오늘 주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